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아는 이와 모르는 이 그들의 온도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지체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 목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 저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줘. 물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많이 얘기하고요. 사실 이런 소소한 일들은 저희 집사람한테 더 많이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사실 그러한 인생의 조언들이 항상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인생의 조언들을 내가 과연 해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요즘 그런 인생의 조언들 잘못하면은 괜히 꼰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면서까지, 특별히 나에게 굉장히 해가 될 만한 이 꼰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러한 조언을 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은 적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여전히 하는 편입니다.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도 그런 말을 자꾸만 합니다. 자꾸만 하게 됩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 목회자라는 자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수많은 조언들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들이 그래도 꽤나 있을 겁니다. 요즘 간혹 가다가 몇몇 지체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너희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뉴질랜드 땅에서 살아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아라. 지금 너희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하고 있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희들이 한번 나에게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처음 스타트 라인은 거의 다 비슷했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이민자니까요. 대단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영주권을 이미 받고 뉴질랜드에 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한 직장을 갖고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컨디션 안에서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뉴질랜드라는 이 사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중에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정말 친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친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끈끈했었는데 그 끈끈한 그 우정과 그리고 그 서로 간의 사랑들이 점점 이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제가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고 저 역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꼰대 같은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서 그러한 지식 안에 그러한 경험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드렸던 수많은 얘기들이 다 맞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역시 유한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삶 안에서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접했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를 알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굉장히 틀리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환경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결국 그 스토리대로 흘러갔고 지금 우리는 또 그 스토리의 중간을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후의 이야기를 했듯이 20년 후의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30년 후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기억날 만한 것들 역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나. 언젠가는 이 드림교회의 모습도 와해될 것이고 만약에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대형화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그날이 올기에는 굉장히 먼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요. 다시 얘기했지만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30대를 지났고 그리고 40대를 지났고 지금 50대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저도 50대 이후의 삶은 그냥 들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웬만해서는 들은 걸로는 여러분에게 조언하지 않고 제가 경험한 걸로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20대, 30대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적중률이 꽤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걸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특별히 나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잔소리처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의 그러한 경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잔소리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이미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리고 참 전달해주고 싶지만 전달이 안 되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러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34절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들과는 다르시죠. 예수님은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계셨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었죠. 사실 34절에 나온 이런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31절, 32절의 말씀 역시 잘 이미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사탄 대적자들이 정말 이 제자들의 이 공동체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흔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는, 이 말은 뭔가요? 내가 돌아올 때는 이라는 이 말은 이미 베드로가 어디론가 도망갔다는
갔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 거라는 얘기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베드로는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온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말씀,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도망갔고 결국은 다시 돌아왔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 제자들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제가 그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예지 능력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영원히 갈 것이고 우리는 항상 굳건하다고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일이 일어날 것인데 결국 그렇게 그 듣는 사람들은 반발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베드로처럼.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죠.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경륜들이 쌓여가고 과거에 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때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참 그 양반들이 했던 말이 맞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틀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굉장히 우리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이미 예견하듯이 했던 그런 말씀들은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못하죠. 항상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후배들은 웬만해서 선배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척나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점점 한 살 한 살 먹음에 따라서 많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도망갔던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참으로 희망적인 그런 결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조언할 자리가 있었지만 듣지 않았다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구에게 들었던 조언들이 실제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역시 그 말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참 잘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을 섞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든 사랑하는 관계들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다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낙오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의 삶. 정말 인생은 하루하루 살면서 한 살 한 살 먹음에 따라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여전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로 맞지 않은 온도차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희망된 미래,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